노르웨이 한 도시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전 노르웨이 교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끝에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바 아주 품위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단계에 종각을 세우는데 유럽의 성전 양식이 종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성전 종탑을 짓고 있는데 안전 받침대를 세우고 작업하였지만 한 인부가 그만 실수로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장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과 교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놀랐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큰 사고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순간 다들 참으로 이 가슴을 조이는데 이때 마침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그 현장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떨어지던 인부가 그 양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 양떼 위에 떨어졌는데 인부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조금 있다 일어나 앉더니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놀래고 그렇게 떨어진 후에도 살아남아서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였는데 그런데 그가 떨어진 그 자리에 양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양이 그 떨어지는 사람의 충격을 흡수해서 양은 죽고 그 사람은 살게 된 것이죠. 그 양의 희생으로 그 인부의 생명을 구하였고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해서 큰 아픔과 슬픔이나 피 흘림이 없이 준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인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종각 아래에 희생된 양을 조각해 놓고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그림 조각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놀라웠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양을 새겨 놓았고 이름도 양의 교회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 교회를 셉니다. 최초의 무덤에서 자리를 옮겨 지금의 자리에다가 옮겨서 거기 그 위에 대성전을 짓게 되죠. 바로 그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들 혹은 이제 거룩한 성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본다거나 그분의 시신을 모셔놓고 그 위에 성전을 짓는 그런 관례가 생겼습니다. 베네치아의 성마가 교회, 그것도
베드로 대성전 못지않게 수많은 순례자들, 기독교 순례자들이 다녀가고 무수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가가 이집트에서 순교를 했죠.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는데, 이 마가의 시신을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배를 운영하는 것, 장사하는 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이집트까지 가서 그 마가의 시신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기다가 모시고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것이 베네치아의 성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뭐 이렇게 이들이 성전을 세울 때, 또 마을의 이름을 붙일 때,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성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 그리고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마을 이름을 짓고 그 도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매우 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베네치아는요, 조그만 마을마다 성아무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분들의 참된 신앙과 그리고 참된 삶을 본받고자 하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이름들보다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양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닮으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세우기만 하면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많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세례 요한이죠.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중 광야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곧 오실 분을 영접하도록 너희는 회개하고 죄 씻음의 의미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심을 보고 그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아직 그가 공생애를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분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신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나약함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악 앞에, 유혹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결국 저들은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의 바로 제사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크건 작건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정했는데, 사람이 이 자기 지은 죄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양 한 마리를 이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와 모든 악한 것들, 참으로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이 양에게 씌워서 사람의 생명 대신에 양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용서하고 새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풀려날 때, 해방이 될 때, 그때 양의 희생을 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사악함과 그리고 완악함을 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9가지까지 저들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저들의 고집이 변하지 않아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그리고 맏새끼를, 짐승의 맏새끼를 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인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심판이 건너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도로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뜻을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듯이, 출애굽 때도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이 유월절에, 이 유월절기에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 짐승을 바칠 때는 매번 모든 사람이 그 건건마다 그 희생양을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어린 양이 아닌 참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그분의 희생,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는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예수님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과 꼭 같이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뒤를 잇는 많은 신자들, 열심 있는 청지기들, 신실한 신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헌신하는 일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서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후예들이죠. 예수님 그분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이 청지기들 많은 신자들이 어쨌거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역할을 이어가려고 힘쓴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신자들의 참 아름다운 삶과 그들의 희생하는 삶,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일에 여신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치고 이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묻힌 분들을 이렇게 순례해서 찾아보는 일들을 했는데 이전에도 두어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련회를 겸해서 가니까 수련회 참석하신 분이 40명, 그 선교사 묘역에 가신 분이 35명,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둘러보고 설명도 듣고 영상도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의료 선교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 교육기관을 세우고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과원을 세워서 헌신한 사람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 동안 한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의료 환경 때문에 3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들도 많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도 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국의 고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들의 죽음은 거기서 또 묻혀서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기뻐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요,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닮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요, 결국 자기 일생을 다 바친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에도 거룩한 삶, 헌신과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러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교회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교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그리고 신자들, 교육자들, 비난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상급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떨어지는 사람 아래 희생된 양과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일으키는 사람,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들의 살 길을 모색하는 사람,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 인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학살이 있는 곳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힘쓰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고 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이들도 있으며,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오지에서 이름 없이 선교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목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58년 역사, 지금 6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자신을 내어 바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에 내가 노력으로 땀 흘리면서 등짐을 지면서 봉사한 사람들, 이웃에 봉변을 당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쓴 분들, 그리고 힘써 성전을 건축하고 정축하고 또 정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헌금을 바친 분들, 재산을 잘라서 바치는 그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작게는 자기 가족의 화평과 축복된 미래를 위해 자기 한 몸, 한 인생을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주어지는 것과 같이, 크게는 교회, 회사, 이 나라 곳곳에서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만한 경제와 이만한 이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거기에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맞고 그리고 죽고 피 흘리고 한 사람들이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더 밝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된 이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 믿음을 가진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매우 큰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고 그 뒤를 따르며 그분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 우리가 참으로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